같이 성경 봉독하고 싶은데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선 것은 저의 그 20대 때 또 30대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런 지식도 또 어떠한 특별한 달란트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 20대 때 저를 캄보디아로 또 불러주셨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갔어요.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되게 젊어 보이는데 맞죠? 20대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살 때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저는 굉장히 제 삶에 대해 되게 불평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나는 가진 게 없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뭔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좀 부를 주시지 않나요? 막 이런 고민들. 그래서 저는 빨리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26살에 결혼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저는 34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캄보디아를 가기 전까지는 항상 되게 사랑을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다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나만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되게 관계도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캄보디아를 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불평했던 것들이 너무 되게 너무 보잘것없는 불평들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아이들은 옷도 입지 않았고 또 그냥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너무나도 환한 미소와 또 그냥 마냥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얼굴들이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아, 나는 진짜 가진 게 많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찬양이 되게 너무 제 마음속에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것들을 처음 알았었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때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게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을 받고 받으려고만 했을 때 또 사랑을 주려고 했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막 다 받고 싶고 불평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근데 사랑을 주기 시작했더니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뭔가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이 되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거 뭔가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가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받고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냥 이 마음이 되게 뿌듯해지고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제가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는 그냥 딱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찜질방이었어요.
저 어저께 그 찜질방 가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내고 찜질을 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그냥 도착하는 순간 그냥 찜질방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찜질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찜질방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저께 또 드는 생각이 찜질을 하려면 캄보디아로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캄보디아 가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웠어요.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싶어서 봉사활동 가고 싶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아이들을 딱 만났을 때 옷도 입지 않고 막 온 머리에 막 흙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도로도 지금 아스팔트 우리나라는 다 깔려 있잖아요, 시골에도. 근데 그 당시 캄보디아는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온 사방팔방 먼지. 그래서 빨간 먼지라고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다 막 흙먼지가 다 묻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먼지가 많은 상태였는데,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아이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정말 그 맨발로 막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이 제게는 좀 충격이었어요. 나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너무 편하게 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막 맨발로 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더 이제 충격 받았던 건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의 그 냄새, 그게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목욕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뭐죠, 바디워시 뭐 이런 샴푸 이런 모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 물이 없는 국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냥 냄새가 막 역해갖고, 처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이 단기 선교 동안 2주 동안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던 게,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줄 수 있었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에 뭐가 묻어있던 아이들이 냄새가 나던 그런 게 전혀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아침, 점심, 저녁 저희가 그 단기 선교 가면 여러 사역들을 하잖아요. 계속 아이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아침에 봤던 아이가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뭔가 내가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마치고 계속 온통 캄보디아 생각뿐이 안 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가고 막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단기 선교를 좀 많이 가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각 나라로 선교지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캄보디아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맑은 눈과 또 그냥 순수한 그 미소가 제 삶 속에서 그냥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말씀처럼 내가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었어요. 그냥 무달란트? 한국어는 잘했어요.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막 고민. 그냥 대학 시절 내내 고민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대학교 들어가서 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계속 공부하다가 대학교 가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술도 먹고 싶고 친구들이랑 막 놀고 싶고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술 먹어야 될까? 이거 먹으면 괜히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그랬는데도 계속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니까 계속 또 먹게 되고. 근데 이제 딱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제가 나 이제 더 이상 술 먹지 않겠어 딱 말했을 때 친구들이 너만 교회 다녀? 그렇게 말했어요. 반응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캄보디아 애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제 그만 먹겠다 하면서 대학 내내 이제 그 캄보디아를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마치기 직전에 캄보디아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계속 방학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만 계속 갔어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계속 단기 선교를 계속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가족 같은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젊음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내 삶이 나는 몇 살 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딱 1년만 진짜 캄보디아에서 살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들은 빨리 이제 졸업을 앞두고 당연히 이제 취업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빨리 부모님도 이제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 드렸을 때는 안 돼. 아버지가 아빠 좀 먼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돈을 벌어야 되네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오빠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줬으면 하다 해갖고 그때 진짜 오빠랑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싸우고 살았는데 오빠가 너무 고마웠어요. 오빠랑 처음으로 이제 오빠에게 내가 맨날 오빠 싫어, 오빠 진짜 미워 이러다가 오빠 고마워 그 말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의 도움으로 오빠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줬어요. 아빠 내가 돈을 벌 테니 동생은 보내줍시다 이렇게 해갖고 감사하게도 오빠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캄보디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1년 동안 진짜 알차게 보내고 와야 되겠다.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나는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에 갔는데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기 선교 때는 애들이 왜냐하면 그 여러분도 뭐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게스트가 오면 막 좋잖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옆에 같이 있는 친구들은 때로는 질리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웃죠?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봐요. 서로 많이 싸워요. 그런 어떤 걸 해줘야 될까 몰랐어요. 근데 언어적으로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애들이 막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또 영어 뭐 캄보디아 말도 영어도 못했으니까 그냥 진짜 바디랭귀지로 밥 먹었냐 그러니까 진짜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하루에 막 15시간 넘게 언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아이들을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막 계속 대학교까지 우리 영어 공부 많이 하는데 막상 현지에서 아이들을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캄보디아 애들이 What is your name? 하는데 뭔가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My name is 연희 하는 것조차 너무 부끄럽고 떨리고 그 영어가 뭐라고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해도 당장 안 통해요. 많이 우리 영어 공부 다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잘 실력이 안 느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언제 늘지? 언제 이들과 소통하지? 막 그렇게 고민하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도 신기한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왔는데 왜 공부만 하고 있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뭔가 사역을 해줄 줄 알았는데 뭔가를 막 가르쳐주고 뭔가를 해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공부하고 또 요리도 잘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심지어 인터넷을 하려면 그 시내로 나가서 그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 곳에 돈을 내고 막 굉장히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은 그 무인도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 번 전화 오셨는데 국제 전화로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다짐했고 그래서 그렇게 막 요리를 해야 되는데도 인터넷 그 막 레시피를 검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에서 그냥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정말 요리를 못했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들 요리 잘하시죠? 요리 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캄보디아 애들은 그게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색깔만 내고 뭔가 맛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막 그 단기 선교팀으로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막 요리해 주시면 이게 한국의 맛이구나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이제 밥을 먹이는 사역도 하고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또 손톱도 깎아주고 왜 이런 사역을 했냐면 제가 살던 곳이 그냥 판자촌에서 살았어요. 정말 이렇게 요만한 정말 요만한 방 한 칸에 그 판자로 그 나무로 이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막 7명 8명이 살아요. 솔직히 상상이 되세요? 요만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막 7명 8명 엄마 아빠 다 같이 사는다는 게 근데 저도 안 믿겨졌어요. 저 안에서 어떻게 7명 8명? 근데 캄보디아에는 해먹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휴양지 가야 막 타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해먹을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그 막 층층이 해갖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나무 평상에서 막 타닥타닥 붙어서 근데 그 안에 뭐 선풍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에어컨도 있고 뭐 세탁기, 냉장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냉장고는 아이스박스. 우리 여행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이스박스가 정말 보물 1호. 그리고 TV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을 이제 기숙사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 그래서 교회 기숙사에서 이제 자라고 하면서 밥 먹이고 옷 입혀주고 또 학교 보내주고 왜냐면 학교에 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루를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냥 그 골목길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냥 수다 떨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그 교회에서 캄보디아 말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안 났는데 어느 순간 그 캄보디아에도 영어 이게 그 상점에 간판들이 이렇게 다 붙여 있잖아요. 다 영어로 돼 있고 중국어로 돼 있고 캄보디아 말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운 언어를 보고 공부하고 그게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막 교회를 와서 선생님 나 A가 보여요. 선생님 B가 보여요. 막 가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그 공부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언어를 공부하니까 캄보디아어를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에 자막이 뜨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엄마들을 전도하고 아빠들을 전도하면서 저희 교회는 그냥 빈민촌 성도님들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좀 잘 사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다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같이 그들의 아픔 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냥 콜라 한 잔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제가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기뻤던 생일 선물은 콜라 그 페트 한 병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동네 아저씨가 선생님 생일이라고 콜라 페트 한 병을 사오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콜라 이렇게 컵에다 따라주는 것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누는 기쁨을 못 느끼고 나누는 거에
어색해하고 그냥 다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선물이라고 그 콜라 페트 한 병을 갖고 온 게 진짜 10년이 지나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1년을 살려고 했다가 1년이 지나니까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더 있고 싶다? 나는 이곳에 더 살고 싶다 해서 한국에 나가서 이제 부모님을 또 설득했죠. 아, 저는 또 1년만 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도 허락을 해주셨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폐결핵도 알고 늑막염도 알고 근데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난 굉장히 젊었고 건강했다 생각했는데 내 몸이 아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둬야 되나?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막 캄보디아에서 그 같이 계셨던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그 말투,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아픔을 다 견디고 캄보디아로 다시 갔어요. 원래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약을 싸들고 갔어요. 솔직히 좀 후회도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픈데 이 사람들에게 괜히 도움이 안 되고 뭔가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갔었고 근데 또 1년 후 이렇게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눈이 이제 실명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실명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냥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 보이니까 몰랐는데 계속 눈이 충혈이 되고 아파서 한국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제 폐결핵이랑 늑막염 완치 판정 받기 위해서 이제 검사하면서 눈이 하도 아프니까 안과 갔는데 이제 눈이 실명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때는 이제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고 포기하고 싶은 드린다고 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꾸 몸이 아플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온 고민이 많이 됐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부모님이 사업 부도가 나갖고 갈 곳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 다니시고 엄마도 어디 식당에 들어가셔서 계셨고 오빠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국에 살고 싶은데 한국에서 나도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 보니까 다 이게 그 당시 제가 한 그 당시에 26살 정도 됐는데 다 친구들 막 직장 다니고 너무 예쁘고 다 남자친구도 있고 그냥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한국에 살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이제 엄마가 그래도 너라도 캄보디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다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진짜 끌려가듯이 막 가는데 그 당시에 막 떠나기 전날 오빠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너 도와줄 수 없지만 너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집이 좀 안정화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오빠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빠랑 이제 헤어지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진짜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한국에 그냥 아시는 분이 장로님께서 이제 집 방을 이렇게 잠깐 빌려주셨는데 울 수도 없잖아요. 막 그러니까 소리 내서 울 수 없으니까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가야 됩니까? 나도 한국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또 부모님도 좀 경제적으로 좀 내가 돕고 싶은데 왜 나는 또 가야 됩니까? 그때는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계속 하나님 왜 나만 막 그랬는데
캄보디아 애들이 이제 공항에서 막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내 속마음은 내가 캄보디아 아이들 좋아한다고 처음에 왔지만 살다 보니까 나도 그냥 떠나고 싶은데, 나도 한국 내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기다리는 아이들 보니까 너무 미안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들아 미안해.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이 이제 12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년이 되니까 29살 되니까 진짜 막 아홉수라는 이야기 아직 모르죠? 젊으니까.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막 26살 그때 막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이제 글로 적었고 그게 책으로 나왔고, 저는 한국에 아는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한국 그 조금 큰 교회들에서 막 간증하러 오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 뭔가 특별한 달란트도 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왜 나를 불러주지?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아픔도, 그 나의 질병과 가족과 그 힘든 그 시간들을 전하게 하시고자 그런 일들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26살, 27살 지나면서 막 그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막 한국 뭐 전도사님들 아니면 목사님들이 막 사모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게 조금 자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괜히 연애하는 게, 내가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는데 연애하는 게 괜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기보다 그냥 속마음을 숨기고 관심 없었는데 이제 29살이 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선자리들을 다 거절했을까? 그래갖고 막 그때부터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제 딱 그 고민하던 찰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 뭐 찾아오는 단기 선교팀도 없어. 그러니까 그쯤에 이제 막 선교팀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한동안 제 20대 때 진짜 많이 왔거든요. 막 한 팀이 막 80명도 오고 뭐 두세 명 오는 팀도 있지만 단체로 막 청년들이 오고. 그래서 와, 한국 교회 진짜 뜨겁다. 한국 교회에 와, 이런 청년들, 멋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한국 교회도 힘들고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중고생들은 단기 선교 팀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관심이 이제 막 그 당시에 20대 후반에 연애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어떡하지? 막 인간적인 그런 저의 고민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조차도 다 듣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9살 때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막 여기 되게 음악적으로 실력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무달란트여서 캄보디아 애들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한국에서 배웠던 그런 기본 음악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고 그런 예체능 수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음악, 체육 이런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음악을 잘 들어본 적이 없고, 캄보디아 막 음악은 약간 불교 국가 영향으로 막 그러니까 연불외듯이 막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악인지 막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캄보디아 음악이. 그런데 교회에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애들이 이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막 교회로 막 와서 기타 쳐보고 싶고 막 드럼 두들겨 보고 싶고 피아노 배우고 싶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희가 찬양 팀도 만들고 찬양 이렇게 여러분처럼 싱어도 세우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되게 어색하죠.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그 막 유튜브로 보여주고 또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막 힐송 보고 그리고 마커스 뭐 찬양팀 뭐 한국의 그런 유명한 찬양팀들을 보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이제 막 와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그 아이들과 청년들은 제가 뭔가 이렇게 막 도레미파솔라시도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모든 악기를 제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바이올린, 첼로,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일단 가르쳐주고 이거 연습해. 그리고 악보 읽는 법 가르쳐주고 너가 연습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요. 정말 그 막 끈질기게 연습.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뭐 문화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저는 진짜 애들이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계속 귀로 듣더니 그냥 귀로 다 따라하더라고요. 악보도 솔직히 못 읽어요. 악보도 다 못 읽고 뭔가 그런 체계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 합주도 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시면 깜짝 놀래요. 그 뭐죠? 여기 뭐 스피커도 없고 이게 안 들리고요. 뭐가 다 요청하세요. 뭐 그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찬양팀 서시면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팀이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렇게 품고 살고 하다가 이제 저도 참 느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처음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 아이들도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나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뭔가 빵을 더 얻어 먹어야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선물을 더 타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니고. 그런데 사랑하는 척을 많이 했어요. 사랑해, 사랑해.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틀이 선교사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고 지쳐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내가 사랑을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고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또 내가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거구나. 진짜 아이들이 때로는 막 배신 때리고 막 저 나이도 많은데 막 저 약간 그 나쁜 소리하고 험담하거나 막 이러면은 솔직히 어떻게 막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진짜 떠나고 싶어요. 모든 순간에 막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나한테 해야 돼? 나 진짜 떠난다. 막 혼자 속으로 막 그랬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베풀어주고 내 인생 다 바쳐서 나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속썩일 때.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죠. 솔직히 엄마들도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말썽 피우고 그래도 버리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그 아이들을 계속 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애들이 막 별소리 다 하고 막 속썩이고 해도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고통 당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못 참을 게 뭘까? 다 참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내 인간적인 생각은 참기가 너무 싫어요. 나도 화내고 싶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화내고 싶었는데 화를 내면 정말 선교지에서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에게 딱 화를 내면 이 친구가 동네에서 다
나가서 선생님이 나에게 화냈어요. 오히려 막 산더미처럼 커져서 교회를 비난하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참아야 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는 그래 진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인내를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캄보디아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배우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사랑이 솔직히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선 내가 나의 그 젊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포기했지만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냈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20대를 그렇게 마감을 하고 30대가 딱 됐을 때 이제 30대 새 시대가 열렸네.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30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이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괜히 불안해요. 괜히 난 20대 무엇을 해왔을까 막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20대가. 나는 뭔가 준비되지 않은 채 선교제에 가 있었고 선교제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또 칭찬도 받고 그렇게 막 여러분처럼 계속 고민하던 20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이 진짜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전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게 제게 오히려 더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캄보디아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예뻤던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모습만이 생각이 나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막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안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를 내가 떠올렸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아픔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배우고 또 그들이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또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대 진짜 말도 안 되게 미국에서 남편이 이제 찾아와서 와서 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얼굴도 안 본 채. 말이 안 되죠. 요즘 막 우리 SNS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연락이 처음에 왔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이 형제가 나에게 나를 찾아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고 미국에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있겠어요. 근데 캄보디아에 있는 나를 이 생각이 드니까 진짜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그 형제님을 소개받았을 때 하나님 제발 내가 나의 욕심으로 이 형제를 뭔가 꼬시거나 형제를 뭔가 탐하거나 이러지 않고 제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달라고. 혹시나 이 사람과 잘 되지 않아도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제 캄보디아로 얼굴도 우리 교제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캄보디아에 와서 그냥 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프로포즈가 프로포즈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뭔가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구나 싶었는데 그 캄보디아 성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게 결혼해 주실래요? 딱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승낙하고 이제 계속 저희가 1년간을 장기 1년간을 떨어져서 살았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내려가 줄래? 1년간을 네, 1년간을 이제 장거리 하면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제 형제님이 계속 같이 사역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또 가정을 같이 세워가야 됨을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응답받아서 지금은 제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산지 5년 됐고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남편도 지금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은 아들 둘 맘이고 정말 어려운 연년생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감이 안 오죠?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자매님들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땀이 엄청나고 아이가 저기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막 지금 신경이 막 곤두서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자녀 주셨고 저희 아이들이 또 캄보디아 계속 영상 통화 같이 하고 또 캄보디아 영상 보면서 되게 캄보디아 가고 싶대요. 캄보디아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그 캄보디아의 언니 오빠들 또 누나 형 보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언젠가 보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안 목사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믿어지지 않죠. 26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젊으셨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젊고 잘생겼었어요. 지금도 잘생기시지만 제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뭔가 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끌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 또 목사님 다 계셨지만 근데 저는 안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청바지에 아디다스 그 삼색 그 줄무늬 무슨 바람막이 같은 자켓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희가 막 언니들이랑 교회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랑 막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막 언니들이 막 껌을 잘 씹었어요. 교회 언니들이 막 껌을 씹고 이제 껌 종이를 바닥에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막 줍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껌 종이를 주워서 충격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안 목사님께서 되게 뭔가 그냥 교회 개척교회 안에서 계속 뭔가 갇혀져 있던 느낌이었는데 이런 악기도 가르쳐 주시고 또 뭔가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그렇게 뭔가 이끌어주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가. 그런 의도 아니에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이상한 상상. 아니요. 많은 그 당시에 막 언니 오빠들 다 라면 먹고 가. 그래서 막 라면 그 목사님 댁에서 같이 라면 먹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계속 지금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안 목사님이 이런 분. 그래서 이렇게 헤스드 철치 교회 개척하시고 계속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또 청년기 때 얼마나 그 악기를 하면 또 얼마나 또 드러내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으셨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받았던 사랑, 또 안 목사님 통해서 그 느꼈던 그 사랑 때문에 또 캄보디아에서 저희 그 캄보디아 아이들과 막 그냥 작은 거 하나여도 같이 나눠 먹는 그 기쁨을 지금도 갖고 있고, 저 지금 미국에서도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밥 먹고 가. 요리는 못하지만 그냥 너희들이 그냥 요리해도 돼. 밥 먹고 가. 그게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청년의 때 참 고민 많을 것 같아요. 고민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한번 저를 만났으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걸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또 많이 교제하세요. 교제하셔서 또 저처럼 아기 둘 낳고 교회가 계속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얼굴도 기억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